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오늘 제목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많은 질문들 때문에 힘들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아마 개인적으로 좀 인생을 어느 정도 사셨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고 사실 거예요. 왜 나지? 하필이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또 내 삶에?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막막한 거죠. 그리고 그런 기도도 할 때 있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또 가끔 너무 원망스러울 때는 그런 기도도 나와요. 닥쳐오는 이 거듭되는 이 어려움에서 왜 주인은 다 행복한데 그 불행이 나에게만 오는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알려달라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럴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기적이 등장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이 기적은 6번째 기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경은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불행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 이런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왜 이 질문이, 이 장애가 왜 나에게만 일어나야 합니까? 도대체 누구 문제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아마 살면서 그렇게 많이 했을 것이고, 이제는 그런 질문들조차도 사치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 거죠. 여러분, 현대에도 그렇죠. 사실 소경은 거지가 되는 것 말고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자신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누가 도와주지 않고는 도저히 자기 자신을 세워갈 수 없을 정도로 극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힘든 거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못 본다. 근데 그것도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태어난 거예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1세기에는 가족도 그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갔어요? 길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몰린 거예요. 그 삶이 내몰려서 어쩌면 방치되어서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나가시다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길가의 인생. 그러니까 거의 삶이 극한의 삶을 살고, 극한의 가난의 삶을 살고, 극한의 어려움의 삶을 살고, 또 질문도 이 사람들에게는 웬만한 질문이 통하지 않아요. 그냥 극한의 질문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 보신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정말 많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기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기적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표적이라는 말로 바꿔서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왜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로 바꿔서 기적이 일어나는 부분을 설명하는가? 그건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전하시고 싶어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기적들은 전부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목적을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수많은 기적을 주신 이유는 너희를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적이기도 하고 표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를 안고 삶의 무수한 질문을 갖고 사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고 그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오늘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십니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십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 다음에 3절을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난 거야? 이 사람의 문제인 거야? 아니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의 문제인 거야? 거기밖에는 사고가 미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다. 네가 느끼지 못하고 네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뭔가 더 넓은 게 있다. 여러분, 보통 당시에 날 때부터 소경 같은 이런 장애들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벌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주위에 뭔가 어려운 장애들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저 사람이 무슨 조상에게 문제가 있나? 그래서 예전에 그런 그 책들도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났거든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래서 가문에 무슨 저주가 흐르는 것보다도 그 가문의 그 선조가 했던 그 습관이 그에게 습관으로 물려받는 건데 마치 그게 유전으로 이어받는 듯한 그런 징벌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뭔가 병이 오거나 아니면 가족에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이 뭔가 죄지어서 그랬길래 1차적으로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누군가 징벌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벌받는 듯한 그런 어떤 문제를 경험할 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이 있지는 않는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거라고 단정 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왔는가요? 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경험하면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니까, 아프다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속상하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그건 너의 죄 때문이야. 그것만큼 편한 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다. 보통 우리들은요, 원인을 찾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이 문제가 어떤 원인에서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원인으로 얘기하지 않고 목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한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보상을 받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징벌을 받고 이렇게 공정한 세상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세상의 아픔을 경험하고 악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타락한 세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통, 무고하게 당하는 아픔, 그리고 정말 납득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이 올라오는 내 삶의 고통을 매 순간마다 다 제거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편리해서 따라갈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헌신된 요소는 다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게 편하니까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믿었다고 하나님이 늘 갚아주시던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이 늘 벌을 주시던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제거해 주시던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깝게 느껴지시던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고통이 다가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에겐 충분히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실 만도 한데 여전히 그 환경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안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는 한 가지를 봤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동기가 되는 건 좋지만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울 때마다 모든 걸 다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선한 것마다 다 채워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순수한 동기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동기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무언가 대우해 주지 않고 무언가를 갚아주지 않아도 사랑해서 따랐고, 좋아해서 따랐고, 믿으면서 따라갔어요. 가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헌신일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고통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볼 수 없고, 그리고 태어나면서 겪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헌신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는 건,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은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요? 여러분, 그때 꼭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질문을 해서는 안 돼. 그럼 방향 자체가 잘못됐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왔던 삶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이렇게 됐다는 이상한 공식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안 풀리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심각한 재난들을 경험하거나 삶에 남들이 정상적으로 받는 어떤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할 때 난 정말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일어나 있는 이 상황 속에 분명한 시각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기도가 훨씬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머릿속에 온통 원인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저는 원인이 있어. 날 때부터 누군가 죄가 아니라면 저 사람은 속용될 이유가 없거든. 부모가 잘못했든지, 그 사람이 뭔가 전생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주변이 문제가 있든지 원인이 있을 거야. 온통 생각이 가득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 질문이 틀렸어.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목적을 찾아야 돼. 예수님은 오히려 원인이 아니라 목적을 주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고쳐만 주시고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지나가셨다면
고쳐주시지 않고 지나가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사상가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납득 안 되는 질문이 많아지게 만드는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린 고민하지 말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해결되지 않는 원인에 집중하는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우리는 이 문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를 안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문제도 아니다. 죄와 아무런 상관없다고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기에 가정의 아픈 고통과 또 남에게 설명하기 어렵고 스스로 끙끙거리면서 앓고 있는 어려움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위로하기를 바라요. 너를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질문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소경됨의 고통을 더하시려고 너는 날 때부터 내 영광을 위해서 원래 소경으로 창조된 거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도록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남의 고통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남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단순하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단지 자연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경험할 때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오히려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런 병들이 일어나고 이런 장애들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면서 그가 오히려 그 병을 통해서 그가 영적인 시각을 찾기도 하고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도 하고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비범하게 살기도 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요. 그 문제가 내게 제거되었든지 제거되지 않던지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게 하시고 내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통해서 동일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집센 거를 깨트리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 필요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자체보다 고통 안에 있는 우리들을 견디게 하셔서 그 과정 안에 우리에게 주는 모범이 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을 어떻게 넓히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심히 좋으셨더라. 하나님은 원래 선천적으로 우리를 장애인을 만든다든지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장애적인 문제를 만드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을 하나님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문제를 계획한 적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 고통이나 이 아픔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라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혹은 당신이 받으실 영광 때문에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히려 이렇게 엉망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깨져버린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고통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이에요. 두 번째, 마귀는 고통의 원인이 되고 고통이 자신의 주된 임무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와서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주된 임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도둑질 당하고 영적인 생명력이 죽어가고 그리고 결국 망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임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풍성한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성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풍성해지고 마치 에덴 동산에 좌우의 생명수가 가득 찬 것처럼, 생명과일이 넘쳐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은 아니지만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롭게 되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단 하면 이단의 문제가 뭐예요? 일단 이단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자신의 삶이 도둑질 당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뭐 해요? 과거에 어떤 이단들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 들어가면 결국 자신의 인생이 망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아이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가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수 믿고 그냥 고통 속에 놓여서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풍성케 하시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기도 하고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삶의 결단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겠다, 이런 결정들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종종 자신의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제도권에서 몰려갈 때가 있죠. 특별히 여러분, 21세기에 이 사회적으로 묶여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일단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제일 먼저 오는 고통이 뭐냐면 제도권에서 여러분을 밀어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통이 하나님 앞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신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풍경이 될 수 있고 주위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적은 있어도 정말 성경에 대놓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모습이 아름답다.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선이 뭐 있어요?
누군가를 돕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는 1차적인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아니었구나. 또 이 고통을 주된 인물을 갖고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가정을 깨트리는 것은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이구나. 그리고 내가 오늘 당하는 이 제도권 안에서의 어려움이나 개인적으로 당하는 이 고통들은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났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거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 안에서 넓어질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질문을 바꾸십니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질문을 바꾸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머는 것은요, 이 고대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한 병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그 1세기에 가장 심각한 병 가운데 하나는 눈병이었습니다. 눈병. 지금은 눈병이 안약만 발라도 낫는 충혈된 걸 고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약들이 금방 많아서 이렇게만 치료하기도 했는데 1세기에는 눈병에 대한 치료법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갖고 눈이 먼 사람도 있었고 이 후천적으로 눈이 먼 사람도 많았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해 주도록 예수님을 유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분명히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을 바라보지 이 사람이 볼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과 그 부모 중에 누가 책임이 있냐고.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고 살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누구 문제냐고. 이게 내 문제인지 아니면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건지, 이게 선천적으로 우리 가족이 이런 상태가 됐는지 아니면 살아오면서 내 실수가 있었는지, 우린 끊임없이 이렇게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방향 자체를 거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잘못된 질문에 방향을 거부하셨다. 야, 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게 답 없는 원인을 찾는들 무슨 너에게 소용이야. 차라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부터 물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보면 여러분,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지 아니면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지 예수님은 하여튼 지나가는 곳마다 다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장애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장애도 있고 정서적인 장애도 있고 관계적인 장애도 있고, 장애를 따지면 여러분 이렇게 앞못 보는 장애 말고 수많은 장애들이, 육체적 장애도 있고, 사실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장애죠. 껍데기는 멀쩡한데 생각이 병들어 버린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어찌됐든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맹인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장애 같은 답 없는 질문에 끊임없이 목마르지 마시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질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강한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이런 장애적인 환경,
이런 선천적인 문제, 답이 없는 이 상황에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첫 번째 질문은 건강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 두 가지는 건강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있는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 오늘 일하실 수 있고 또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 4절 이하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건 밤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고 묻는 시간은 낮 시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낮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어요. 물어봐도 답을 들을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낮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나의 가능성이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하실 수 있는 시간.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건강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기 한 가지 빠져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해결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대답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말씀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당시에 후천적으로 눈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문제 있다가 물이 좋아서 돌아온 사람은 있어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밝은 눈으로 보게 된 적은 창세 이전에 없었다. 그래야 당시에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눈과 후천적으로 볼 수 없는 눈은 봐도 차이가 있었나 보죠. 근데 저 눈은 날 때부터 아예 볼 수 없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예수님은 행하셨고 또 그런 사람에게 답을 주셨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네가 원래 날 때부터 볼 수 없게 만드신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통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예수님이 그리고 고쳐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답하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하필 이런 문제가 내게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원인을 물을 때 어떤 대답을 듣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야 그냥 버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문제를 갖고 살잖아요. 뭐 경제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관계적인 장애도 있고, 기질적인 장애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장애도 있고, 수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아무 말씀하지 않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대로 두셨을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내가 이렇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그 질문 가운데 정말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그 기적이 찾아오기를 저는 정말 바라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버리셨나? 어떻게 하는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와,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성적이지 않은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성적이지 않는 일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와중에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여러분, 이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내다, 그 뜻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잖아요. 내 문제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다면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하나님, 저 빈정상했어요. 마음은 진작하셨어야죠.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내가 길가에 내몰리는 거 여태까지 즐기셨나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충돌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의 스토리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셨습니다. 이 기적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잘 알아요. 8절 말씀 보면 이웃과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 사람이라. 자기 말은 내가 그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기적의 스토리를 다른 사람과 나눴어요. 그 사람이 그 기적을 나눈다고 사람들이 동의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답없는 환경, 그리고 전혀 납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적을 주셨을 때 이 기적은 여러분의 기적이지 주위 사람의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적을 나누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공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도 내가 바로 그 눈뜬 사람이야. 난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치유해 주셨어. 이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적의 스토리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었을 때 이 스토리를 혹시 여러분 주위에 몇 번이나 나눠보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험을 가진 사람은 논리가 있는 사람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 사람을 쫓아냈다, 바로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논리 안에서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이게 신앙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논리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이성을 추구하지만 이성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비이성적인 그런 어떤 행위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떻게 이성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우린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이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보이는 하나님께 경험을 해야 만난 건데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상에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졌다가 어메이징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세상의 논리는 경험을 밀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야, 나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
논리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엄마 그렇게 믿지 마 제발. 아빠 그렇게 믿지 마. 우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비이성적이야 막 이렇게. 여러분, 논리는 경험을 이기지 못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논리는 경험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경험을 가진 이 사람은 결국 쫓겨났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5절 볼까요?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세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36절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37절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이니라.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절을 하더라. 여러분, 오늘 하필이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의 도전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아픔의 원인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도전을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고통에 대한 위로를 하시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질문을 오늘도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오면서 또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후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당황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많이 갈등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왜 변화야 되어야 하는지 오늘 주의 음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더 풍요로운 삶으로, 더 풍족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